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뭐 랜덤하게 하나님 그냥 뭐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 하에 플래닝을 하시고, 사실 이것은 인류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건데,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아멘, 한 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 정말 이렇게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뉘어졌어요. 단절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여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제 세우신 이 플랜을 이제 돌리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성경에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쉬시지도 않고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 단절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redeem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뭐 원하시는 인간들을 그냥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하여튼 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 그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것을 다 만족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오차 없이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스타팅 포인트, 처음 시작하신 그 시작점이 바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인류, 온 열방을 다 축복하고 구원하리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또 시인, 자손인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형성하십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부르셔서 뭘 하셨죠, 하나님이? 예? 너무 잘 알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출애굽 시키시고 백성 삼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예.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3장 1, 2절, 그 다음에 9장 4절, 5절.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좀 로마서를 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여기서 유대인이라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뭐가 많아요. 범사에 많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자, 9장 또 4절 5절에도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혜죠. 그러니까 일종의 특혜.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일단 양자 삼으시고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장자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다 뭐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눴다. 하나님이 누구와 영광을 나누시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을 이스라엘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언약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렇죠? 아까 3장의 말씀과 같죠. 그리고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또 약속들을 주시고 유업을 이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 다 이스라엘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거기서 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난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을 통해서 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지금 샘나십니까? 왜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지? 근데 그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 열방 가운데 나타내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르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 뭐 이렇게 솔로몬 왕 이럴 때 약간 그런 게 일어나는 듯 했으나 어때요? 전 구약을 걸쳐서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그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전 열방에 드러냈습니까? 네? 뭐 확신이 없으세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셨으니까 이스라엘을 또 먼저 구원하시고 이 이스라엘이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또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오셔서 하신 일이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으면 정말 이렇게 막 다스리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렇죠. 뭔가 이게 지금 우리 생각하고 뭐 점점점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온 인류와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온 이 인류 가운데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토대가 이제 마련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 이제는 정말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리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이스라엘이 먼저 뭐 구원받고 뭐 이렇게 잘 알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고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도 부활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똑똑한 이스라엘이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실족했다, 넘어졌다라고 로마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이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라. 그 다음이 헬라인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 인류로 구분을 해요. 같은 인류인데 그것을 구분할 때 이스라엘과 그 나머지 모든 인류는 이방이에요. 이방. 그리고 어떤 표현에서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다. 우리가 왜 한국 사람 헬라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예. 다 이방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 이방, 헬라 이렇게 성경은 항상 나누고 있는데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 한 가지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복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전 인류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전 인류 가운데 전하시는 그 방법이 이제 좀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족해요. 넘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든 로마서든 뭐 또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복음이 열방으로 이방으로 퍼뜨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방은 복음을 받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전해지면서 그게 선교 아니에요. 선교. 그렇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온 이방 가운데 지금 복음이 아주 충만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그 다음에 그냥 복음이 이방으로 가고 끝나는갑다. 그것이 이제 바로 로마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셨느뇨? 지금 질문하고 있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뭔가 이스라엘은 버린 것 같아. 그런가? 버렸나? 이렇게 지금 질문하죠. 근데 그 다음 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정말 그 복음이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아주 잘 정리된 정말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책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획을 지금 장대하게 쫙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실족했으니까 이제 넘어졌나 봐. 이제는 끝인가 봐. 그럴까라고 묻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을 오해를 여기서 바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당장 볼 때는 실족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나를 봐라. 나 같은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지금 다 바알이 다 지금 장악하고 나밖에 없어요.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내가 이스라엘에 믿는 자,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말씀을 이제 11장 그 전반부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기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왜 실족했느냐? 실족한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실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바로 온 인류, 남은 이 온 인류를 이방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넘어져요. 근데 이게 넘어진 것이 물론 이스라엘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고.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을 그게 몇 번 이렇게 신약성에도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익숙하시죠. 그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 예.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장자로 택했던 그 먼저 택한 백성이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사야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민족이 자기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실족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이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온 인류 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장자를 쓰러뜨리신 거 어떻게 보면 실족하게끔 하시면서까지 이 이방을 구원하십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11장 뒷부분에 11절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올리브 트리,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오지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모든 그 축복이 그 뿌리예요. 이 올리브 트리의 뿌리. 그런데 이 올리브 트리가 아주 좋은데 여기에 이 사랑하는 올리브 트리를 가지를 하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한 부분을 가지를 꺾어요. 왜? 어떻게 하시려고요? 돌감람나무를 거기다가 접을 붙이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이방은 돌감람나무인데 이 돌감람나무를 거기다가 접을 붙여서 여러분 접 붙이시는 거 아세요? 접 붙이는 거.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시지만 알죠. 머리로는 알죠. 접을 붙이셔서 그 돌감람나무가 이제는 이 진짜 감람나무처럼 같은 뿌리에서 같은 축복,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온 인류를 향해서 그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같이 받으라고. 아멘. 이 올리브 추리와 이 진짜 올리브 원 가지와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거기다 접을 붙여서 함께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부를 잘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받은 우리 이방은 바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유업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시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놀라운 또 비밀을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25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번역을 보니까 저희, 너희, 저희, 너희, 저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군지 우리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은 개신교 이렇게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거예요. 원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쉬운 말로.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비밀을, 신비한 비밀 하나를 이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새로운 계시에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던 거.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이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무스테리온. 근데 이 비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을 그 계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 비밀은 그 비밀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뭐라고요? 이방 사람을 다 구원해서 이방 사람의 어떤 구원하는 수가 찰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어떤 이 가지 한 부분이 꺾여져 있다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첫째 비밀. 놀랍죠? 이게 참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건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를 이렇게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26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 이방과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다음 계속 그것은부터 읽어볼까요?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게 구약에 예언된 건데 뭐냐면 구원하시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이죠.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한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 있는 이 경건치 못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거되어지고 또 2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 모든 불경건한 것을 없애시고 죄를 제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뉴하트 이 뉴하트가 바로 이걸 이제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새 언약인데 우리 뉴하트가 바로 에스겔서 26장 그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은요 사실 우리 이방인이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들을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하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이 죄를 없애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뉴 하트를 주셔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전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얘기가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우리 생각하고 달리 이스라엘의 일부가 실족해가지고 그 결과로 온 이방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 사람들 잘 되라고 이방인들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그러나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했다고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왜 구원받아요? 바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외웠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irrevocable, 철회되지 않는다. 그래서 30절 자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우리 이방인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이와 같이 자 31절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지 않지만 이미 자기들이 넘어짐으로써 우리가 믿게 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정말 그 풍요로움과 그 부요함과 이 충만함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 자비를 보고 이스라엘이 이게 뭐야? 우리만 하나님 아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방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렇게 잘 되네? 이게 뭐지? 하면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또 외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32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방도 불순종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도 넘어져서 그렇죠? 순종치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온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은 바로 이 온 인류를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쓰고 나니까 33절에 이 선포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그 플랜을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 이 신비한 비밀을 너희 이 로마서니까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알아라.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기품이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지금 듣고 나서 뭔가 좀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깊으시구나. 이런 게 좀 오시나요? 네? 없으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그죠? 제가 잘 못 가르친 건가요? 네.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 계획 참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장자를 실족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그 이방인을 보고 이 장자가 회개해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방과 온 이스라엘을 함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 아무도 그 길을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워야 되는데 사실. 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이방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 이방 교회는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죠. 그렇죠? 사도 바울, 12제자, 다 제자들이 다 가서 순교하면서 온 열방에 사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보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온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히스토리인 거예요. 세계사예요. 제가 역사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는 이과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역사 되게 싫어했어요. 외워야 되는 거니까 싫어했고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교회사를 배우고 나니까요, 역사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 His story. 그게 히스토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온 인류 가운데 역사하신 이 얘기인 거예요. 바로.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이방교회가 2000년, 지난 2000,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우리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통해서 복음이 온 그 아시아와 또 유럽에, 그러면서 로마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영국과 이 미국, 그죠? 신대륙, 미국까지 와서 또 거기에서 복음이 부흥되어지고 또 깊어지고 하면서 그것이, 그래서 그 또 미국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희망이 없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때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표현했는데, 그런 나라 이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로 이 복음이 한국에서 이렇게 꽃이 펴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 중국으로, 이제는 중국이 또 온 정말 동남아시아 또 놀랍게, 그리고 남미는 물론이요, 아프리카 대륙에 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셔서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지금 복음이 아주 힘있게 전파되고 있는 이런 때가 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1989년에요. 2차 로잔 대회라는 게 있어요. 로잔 대회는 15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74년에 처음 1차, 2차 89년도인데 전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들,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우리 잘 아는, 그죠? 그런 아주 정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런 선교 대회를 하는데 89년도에 마닐라에서 열렸어요. 근데 그때 풀러 신학교에 풀러 신학교는 원래 선교학으로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랄프 윈터라는 이 선교학자이면서 선교사시죠. 이분이 가서 보고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선교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전 세계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전 종족이 한 24,000여 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여전히 11,000개의 종족이 여전히 복음을 못 듣고 있더라는 거죠. 거의 아직도 반백개. 아니 2000년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아직도 11,000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 온 전 세계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략적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아유 불쌍해, 저 우간다에 있는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리라, 이렇게 해서 모든 선교사가 다 우간다를 갔어. 우간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가자. 이래서 이제 선교 단체들마다 미전도 종족에 포커스하는 이제 단체들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 교회들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위도가 10도에서 40도, 1040 윈도, 1040 윈도 이 창에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못 들어봤다. 그래서 이 1040 윈도에 우리는 집중하자. 뭐 이런 선교단체도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기도로 우리는 기도로 이것을 섬겨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 강력한 사단의 진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선교사가 가서 10년 있어도 복음 하나를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방에서 혹은 그 자리에서 기도로 이 사단과 싸우리라. 이런 또 이제 선교단체도 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전략에 의해서 선교가 이제 더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20년 정도 지금 됐죠. 1989년에 이제 그런 각성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20년쯤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선교대회나 보고를 들어보면 이제는 거의 이 미전도 종족이 이제 거의 다 이제는 한 앞으로 뭐 몇십 년 후면 다 이제 전파된다. 지금 이런 보고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직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경 번역도 거의 다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밖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더 이제 놀라운 비밀 중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된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보니까 나라조차도 없는 거예요.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948년에 이 나라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에 예언된 대로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2000년 동안 복음을 거부하던 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놀라운 레이트로 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받고 컨버전 레이트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 무슬림 지역, 팔레스타인 이런 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돌고 마지막에 이 중동과 이제 이 견고한 무슬림 지역 이방으로 보면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거 우리 10년 전에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참 물론 이제 한 20년 전부터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계시가 열리셔서. 그런데 지금 놀랍게 이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에스라 전도사님이 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도 뭐 또 미국에도 이런 데 이렇게 가서 유럽에도 말씀을 전하면 한 3, 4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한 얘기 아니야? 이랬어요. 이 로마서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무스테리온, 이 비밀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는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올해 여름이었나요? 김인식 목사님 9월에 김인식 목사님이 한국 가셔서 여러분 웨스트힐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 이제 또 한국 가셔서 이 이스라엘을 알리기 위한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기도하는데 이 사역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성경을 잘 안 읽나 봐요. 기도를 잘 안 하나 봐. 근데 하여튼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전 이제 목회자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회복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1200명이 넘었어요. 1200명. 요즘 웬만한 집회 해갖고 1000명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1000명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 중심으로 12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는 정말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스라엘 뉴하트를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격이 돼요.
저희 교회가 두 교회가 연합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연합이 가능할까? 그렇죠? 많이 우려들 하셨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막 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희망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그 UCC는 근데 CPM에서는 뉴하트를 통해서 온 열방에 지금 막 섬기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말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물질도 어렵고 다 했지만 그것을 근 10년을 열심히 그렇게 해 오셨단 말이에요. 강력한 툴. 그런데 이 두 교가 연합을 하면 바로 이 강력한 툴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 뉴하트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뉴하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해야 될 어떤 그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툴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이 뭐 제가 생각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런 그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 가슴이 뛰고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여러분.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다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는 정말 무슬림들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난번 제가 터키 갔다 와서 또 얘기했죠. 이 피난민들을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금 막 땅을 흔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또 이렇게 또 놀랍게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고 우리 푸름 형제가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뉴스가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막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뉴스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 때문이 아니라 푸름 형제가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에게 막 카톡으로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안에 지금 우리가 있구나.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움이 느껴지시나요? 같이 좀 뜨거워지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좀 읽어보세요. 뉴스에 좀 집중해 보세요. 특별히 그런 연예계 예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는 이 인류 역사가 지금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거의 almost done 끝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로 갑니다. 뉴하트를 가지고 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뿐만이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거기에 작은 한 걸음을 함께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15명이 지금 확정되어 있어요. 아직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빨리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15명이나 가요. 청년들에게 사실 이만한 시간과 이 물질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뜨거운 마음 주시고 이렇게 지금 15명.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런 미국에서 이런 모여서 함께 지금 가게 되어요. 여러분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못 가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많지.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차트 있어요.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물질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모아서 여기 우리 팔랑카 도네이션 하는데 보면 20불, 30불, 50불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거 아껴서 도네이션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팔랑카 지금 만들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0명 할 때 하고 또 50명 할 때 하고는 거의 배잖아요. 일이 배예요. 이거 한두 분의 집사님들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간들을 내셔서
주중에 바쁘시면 주말에라도 예배 끝나고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같이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무엇이든 여러분이 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그냥 교회에 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이 전 성경을 꿰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 계획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LA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그 깨달음, awareness를 가지고 내가 하고 지금 섬기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퍼즐의 지금 한 조각인지 그것을 정말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익사이링한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거기에 다 동참하시는 그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